기도 시간에 4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간 욥기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이 아침마다 보내주신 말씀으로 읽어서 또 알림도 있기 때문에 이 욥기서를 요약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민족 5천년 역사에 있어서 6.25 다음에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 평화의 시기랍니다. 가장 긴. 끊임없이 전쟁이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민족성이 다급해지고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한국말이 빨리빨리가 미국하고 다 아는 단어가 여기에서 여기 색감 같은 한국 사람 오면 이제 빨리빨리 온다.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보사회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돼서 정보사회가 기술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고 하는데 사실 또 단점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막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게 어디 일어납니까? 너무나 급하게 경제 발전만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막 걸어 올라가잖아요. 시합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갔다가 막걸리 드신 분들은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커피 한 잔 하고 5시간 열심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웬만한 사람은 5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5시간을 즐기면 하는데 거기 꼭대기 가는 것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올라갔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내려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을 보는 때도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거든요. 사실은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인내하고 이기고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42장 가운데 1장부터 2장까지 마지막 42장 3장이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욥기 하면은요 세 장이 나온 이야기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는가? 진짜 이야기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한 39장에 걸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39장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거의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왜 39장에 그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고난을 당하다가 이겨내고 복받더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는데 발걸음이 늦은 거북이가 발걸음이 빠른 토끼를 이겼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발걸음이 느린 거북이가 발걸음이 빠른 토끼를 이겼다. 이거 전해주려고 그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논쟁이 많아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긴가, 승리한 사람이 많이 이긴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부의 실어는 실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저는 아무튼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끝내 승리할 거다. 그 사상을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요,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복받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거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것이 욥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욥의 마지막 고백이 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 한 절이 욥기의 중심이에요. 욥기의 중심이.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기 전에 요셉이 요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실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을 어떻게 순결합니까? 욥처럼 순결한 사람을 보내니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순결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순결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순결한 마음이었죠. 욥 역시 전에 보면 순결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둬라.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겼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나왔다.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욥도 보면요,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첫째, 욥은 고난받기 전에요. 이 경건 생활의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사도 바울도 경건 생활의 동기가 두려움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욥은요, 항상 하나님께 무슨 벌 받을까 벌벌 떠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상황을 어디서 보냐 그러면 욥기 1장 3절 4절에 보면 봅니다. 1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펴졌습니까? 1장 3절 4절 그냥 4절 봅시다. 4절 5절은 잘못 말씀드리고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자녀들도 다 이렇게 이제 잘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잔치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고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잔치할 때 기쁨보다는 마음과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혹시 이렇게 잔치하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어제 저녁에 즐겁게 기쁘게 놀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다는 아버지가 니들 와봐라. 어저께 너를 참 기쁘게 행복했지. 그 순간 혹시 죄졌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 제사지리자. 그러니까 잡아다 제사를 했으니 이게 자녀들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벌 주시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여기 섬긴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역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이 가득하시고 우리 허물을 용서해주고 사죄를 하나님이지 저놈이 죄 짓는가 보자. 이렇게 살피다가 딱 지금 너 잘 걸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 너무 많아요. 살아갈 때 하나님 마치 내가 무슨 죄 짓나 보자 쳐다보면 하나님이요, 노동자는 살피지만 독주식으로 살피는 거지 죄 지르고 살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욥처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는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니다. 디모데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주신 분, 이런 분을 알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또 남들이 그렇게 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받기 전에 욥은 어떤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러면요, 욥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요 자기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왜 준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율법을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도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뭘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모든 율법이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라 그 말씀이죠. 은혜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요, 욥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의가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 열심히 하나님의 유언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박해하면서 욥이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1장은 전부가 뭘 말하는 욥기 31장을 보면요, 욥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하게 살았는지 이거를 긴 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살아왔다. 이게 자기 이제 의를 자랑합니다. 그 가까이 자랑이 다 나와요. 난 혹시 음란할까 봐서 가다가 이제 예쁜 여자들은 내가 혹시 머리에 부딪혀 눈을 꼭 감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난 30째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걸 자랑하죠. 이 결정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35장 6절 이제 31장 35절 한번 봅시다. 31장 3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살아있는 태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막 그걸 또 잘하십니다. 31장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유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보소장을 쓰게 하라 그랬죠. 여기 뭐라고 하면 다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따져보면 따져보려거라. 내가 하나님의 죄가 있는가? 그래서 전능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봐. 내가 다 변명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같이 의롭게 살아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충성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것이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뭐 같으냐면요, 할아버지 생신날 이 3살짜리 아이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고 똑같아요.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를 때 거기 가사도 이렇게 했죠. 말도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음정도 틀려서 엉터리 노래를 부르죠. 할아버지 입이 마음껏 불어서 막 크게 기뻐하고 엉터리 치기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일잔치 노래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노래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사랑의 칭찬을 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그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귀 막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거를 기쁘다고 받아주는 거지,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헌금, 아니 하나님 온 세상 주인인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어디가 필요해요? 그분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름다운 노래를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는데 우리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 어떻게 그걸 들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보잘것 없는 걸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뭘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지, 이건 아니거든요. 욥이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 역시 우리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에게 벌거도 안 되는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못한 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왜 이러시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쓸데없는 거, 아주 가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상 주시는 거지, 내가 상 받을 권리가 이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기를 보면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를요,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대화해요. 나머지 전부가. 첫째, 세 명의 친구가 먼저 찾아오고 욥에게 찾아오거든요. 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데 그 엘리후라는 친구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요, 와서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계속해 자기가 의롭은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이제 욥에게 말하는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세 사람 먼저 찾아왔던 세 사람과 다른 몇 가지 점이 있었어요.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욥과 비슷한 친구인데, 엘리후는 사실은요 욥과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사람. 욥이 한 7, 80대 됐으면 엘리후는 20대나 30대니까 자기 손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후가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35장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35장 6절 7절에 봅시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에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짓고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겠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이득을 받겠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고 보상을 받을 만리도 없고 보상해달라는 권리도 없고 하나님이 보상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모든 것을 그들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쁨에 받아주시고 또 그분이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게 내가 상 받을 조건을 하나님께 만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요, 이 고난을 당하자 곧 욥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 잘못된 견역, 또 자기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이 의로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줘야 한다, 여기에 대한 견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기 처음 고난이 시작했을 때 아주 근사하게 그걸 말로 떼어넘겨요, 그렇죠? 아주 근사하게. 어떻게 근사하게 말하니까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1장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1장 21절 시작.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너무 멋있게 말이겠죠.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멋있는 얘기가 하루밖에 안 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날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다음날부터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이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어지기 전에 죽게 하셔야지 살려주셨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이럴 수 있으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사이에 똑같이 욥이 죄 지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앞에 세 친구가 달라요.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네가 전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죠. 신앙적으로 앞서간 사람. 엘리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선 세 사람은 다르게 말하는데 욥 너가 죄 지은 것이 맞다. 그런데 고난받기 전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태도가 그게 뭐냐? 막 내 생명을 걷어가라 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욥이 나왔거든요. 너 태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너가 그 고난당하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보니까 태도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그 기록해 놓은 말씀이 36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6장 24절 25절 일부러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습니다. 26장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칭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 했는가를 계산하게 보고 내 계산이 틀리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기를 네 환경이나 사람이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이고 크리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 뭐를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서 내가 그래도 이런 고난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을 만큼 살았는데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다 잘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렇게 하고 환경을 타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 오망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냐? 기준이 자기니까. 근데 엘리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의 전능하신 위대하신가 크심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도 있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은 더 잘 되던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깨달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오만이나 또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이제 38장 41장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욥에게 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사실은 욥에게 뭘 설명해야 됩니까? 네가 고난당한 것은 사단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섬겨하다 그랬더니 네가 섬기는 것이 그게 순결한 마음이 아니고 뭔가 인간적인 이득을 바라보고 나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한번 너를 시험해보고 그랬더니 사단이 시험을 해서 나한테 재산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건강도 상했다 자녀도 이렇게 빼앗아갔다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주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인간과 얼마나 다른 분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번개에 대하여 또 운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를 하늘의 조화에 대하여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냐? 늘 일상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네가 그거 알 수 있냐? 그 다음에는요
땅의 모든 피조물에서 말하는 피조물.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너 야생타조를 보았나? 야생타조. 야생타조는 알을 하면은 둥지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사막에다 알을 놓아요. 그러면 그 사막의 열기 때문에 알이 부화가 돼서 이제 그 태어나게 되죠. 야생타조는. 그런데 그 타조가 어미도 없이 그냥 사막에 떨어뜨려 놨는데 그 타조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서 타조가 이렇게 생명이 유지해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마와 아벨에서 말씀하죠. 근데 이게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태도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욥기의 절정은 5절에 들어갔죠.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운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아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운다 말씀하신 건 이건 우리가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현상은 보지만 하나님 자체는 보지는 못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을 주셔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놈이 죄짓나 살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살펴서 작은 선만 해도 작은 충성만 해도 그 충성에 복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주시고 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충성을 해도 그건 하나님 마음에 가치 없는 거고 가치 없는 그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42장 3절을 보면 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다이다. 고난 중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말하고 바라게 된 일에 하여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 발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뭐라고 의미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한 걸음씩 알아가는 것을 신앙의 성장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세상의 주의나 이거를 얻고 나서 자기가 신앙의 성장을 생각하는데 신앙 성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거두지 못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알아가는 것이 신앙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원리가 역시 사도 바울이 또 적용한다. 그래서 보면 이 욥과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닮은 점이 많아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세상 논리에 안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를 어떻게 됩니까? 그 예를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주게. 그런데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나서 또 아무의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어려서 이렇게 1년이라도 봤으면 전에 싹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는가? 그 이유를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이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도에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오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여기 마지막으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한을 배웁니다. 절대 주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선한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일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기술을 통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기 전에 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여 하나님도 깊이 알게 하여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순교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권한에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